10월 11일 수요일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 아비암의 유다 통치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이 되었으나 그는 아비 르호보암과 닮아 악행을 많이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왕위를 감당케 하시고 또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그 모든 것은 사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남유다의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 몇 년째 남유다의 왕 누가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교차적인 연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두 나라로 분리되어졌어요. 분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호를 각자의 왕의 연호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몇 년째에 남유다의 아비암이라는 왕이 되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교차적으로 남유다의 왕 누구누구 때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누구가 왕이 되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록 분열되었으나 그들은 한 분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비록 나뉘었으나 그들은 한 형제인 것을 잊지 말고 전쟁이나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였음을 기억하라라는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되는 전쟁을 하고 있죠. 특별히 유다의 왕이 되고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 라고 말하죠. 3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그 이유는 성경이 특별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인데 특별히 압살롬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손녀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촌으로 따지면 대로 따지면 한 대를 건너뛰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압살롬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오직 다말이라는 딸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말은 우리엘이라는 자와 혼인을 하죠. 그리고 그 다말과 우리엘 사이에서 마가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손녀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압살롬의 손녀이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특별히 마가를 이 아비암이 총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죄, 그 죄를 아비암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했다 할 때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한 perfect 또는 충실한 faithful 또는 성실한 true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완전하지 못했고 충실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그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멀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었죠. 그러나 아비암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매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겐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5절,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아비암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등불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11장 36절에도 보면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특별히 다윗을 등불로 표현하시거든요.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요 그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승해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이거든요. 그 언약을 위해서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등불인 거예요. 그 등불,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등불로 오시게 되는, 빛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는 것은 그 구속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것은 엄청난 칭찬이시죠. 사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에 대한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했죠. 그러나 그가 그 일 외에는 아무 죄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아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책망할 때 그는 그 책망 앞에서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도 역시 다윗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즉시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만 우리의 빛이시요 구원이시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오시다. 아니, 참으로 감당 못할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를 정직하다라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밧세바와 결혼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 어찌 왕으로서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제일 다윗되는 것은 다윗을 표현할 때 그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나쁜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기의 죄값을 치를 각오로 그리고 또 치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끝내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 그 복음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6절부터 아비암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아비암과 역시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열왕기에는 그저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이 전쟁을 자세하게 기록했죠. 남유다의 40만과 북이스라엘 골라 뽑은 장수 80만과 전쟁을 합니다. 남유다는 고작 40만, 북이스라엘 80만, 배 되는 것이죠. 사람의 숫자로 전쟁하는 그 시대에 배나 되는 40만 대 80만의 전쟁이었으나 놀랍게도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아비암이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아비암의 생애에 대해서도 역대기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에서는 그러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조차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인가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이제 8절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어지고 그의 아들 아사가 되시나요?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사가 왕이 되는 것이죠. 아사는 아비 르호보암이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나 아비 아비암에 비해서 굉장히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지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비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어놓는 어떤 행위보다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를 보존하시며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사 주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의지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의지해서 복음의 언약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시간도 하루의 날도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만 동행하는 시간들로 이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